인요한 선생님 아세요? 의사 선생님, 연세대학교의 의사 선생님이신데 4대째 지금 한국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선교사 하셨는데 아주 이 전라도 지역에 순천, 전주 이런 쪽에 아주 많은 사역을 하고 그 결핵퇴치 운동, 우리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씰하고 하는 게 저 집안에서 했고요. 또 북한에도 그런 활동을 많이 해서 북한을 한 29회 이상 다녀오고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쓴 책 저도 아주 보고 오래전에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텔레비에 나왔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근대사를, 우리 한국의 발전을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런 노고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참 우리 한국이 갈수록 또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이 됨으로써 저런 것들이, 귀한 내용들이 자꾸 묻혀지니까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불신자들은 또 우리 선교사들의 사역과 일을 폄하하고 잘 몰라줄지라도 우리는 알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저번 제가 아주 놀랐어요. 은퇴하면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은퇴하면 바로 그 다음날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순천에 내려가서 살겠다고 그런 걸 보면 우리보다 더 이렇게 한국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 같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서울대에 최인철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상담 코칭 분야에서 탁월한 분이어서 저도 이분 책을 좀 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TV 강의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행복지수가 청년들이 더 높을 것 같으냐, 노인들이 더 높을 것 같으냐 물었어요. 여러분, 행복지수가 청년들이 더 높겠어요? 노인들이 더 높겠어요? 당연히 청년들이 더 높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늙으면은 경제적인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픈 데는 늘어가고 여러 모양으로 불편할 텐데 뭐 노인들이 얼마나 행복지수가 높겠어요? 그런데 통계조사에 보면 젊은이나 노인이나 행복지수가 비슷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 교수가 말하기를 노인들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인생의 의미를, 그러니까 청년들은 젊었을 때들은 자기들이 젊다고 생각해서 살 날이 많다고 해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과 생각을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노인들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까? 아름다운 인생을 살까? 하는 그런 고민,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는 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나이 들어가서 그런지 요즘 갈수록 한 번뿐인 인생,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해보고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 후반전을 더 잘 달려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성경도 더 깊이 또 이렇게 묵상해 보고는 합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도 이 말년에 쓴 전도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헛되지 않는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삶일까, 성경을 보고 이렇게 말년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였냐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 부귀영화, 모든 것들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헛되지 않는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장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고 그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처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비결이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가장 최선의 완전한 행복체가 있는데 그 완전한 행복체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행복하고 하나님처럼 살수록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볼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올해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 보수신앙이 성경을 너무 좀 유대인 중심으로 보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의외로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온 세계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 있더라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제가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비슷한 연관된 이런 성경 요절들과 성구들을 보니까 상상할 수 없도록 많아요.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이런 내용들도 시편에도 아주 너무너무 많고요.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성경 속에서 절절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만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만민을 구원하는 도구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도구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글을 쓸 때 옛날에는 뭘로 썼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펜에다가 잉크 찍어서 이렇게 썼어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돈 비싼 거 쓰면 만년필 썼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이 볼펜이나 이런 것으로 다 샤프펜, 연필도 옛날에 다 갖고 샤프펜으로 쓰잖아요. 도구는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목적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인류 구원이에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그 날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구는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국가로 도구로 사용하셨고요. 또 지금은 저 미국이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온 세계에 퍼져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어려움도 있고 박해도 있고 이렇게 추방도 있고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낙심하지 않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67편을 저는 이번에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 영상실 시편 67편 3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제 마음에 얼마나 사무치게 이렇게 심어지는지요. 제가 카톡에도 이걸로 해놨고, 앞으로 내가 뭐 죽으면 뭐 비석을 세울지 안 세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문에도 뭔가를 세운다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말을 새겼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을 받고 저들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을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신다. 바로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소원이요 비전이요 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 만민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천국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을 힘있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구속사라고 말하지. 이 구속사는 죄인 구원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인류가 죄에 빠지고 멸망에 이르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구속사의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속사를 살펴보면서 우리 창세기에서도 너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심으로 그것을 보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속사의 인물 중에서 아담과 하와를 중요하게 보아야 되죠. 왜냐하면 아담과는 인류의 첫 조상이요, 또 인류를 죄와 사망에 빠뜨린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담에서 바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중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중요하게 봐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지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노아는 사실은 제2의 인류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시켰어요. 딱 한 가정만 놔뒀어요. 누구죠? 노아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류는 바로 이 노아의 후손들, 셈족, 함족, 야벳족, 노아의 세 아들 있잖아요. 셈, 함, 야벳족 속에 의해서 온 세상에 사람들이 퍼져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세계 역사를 배워도 셈족, 함족, 야벳족을 배워요. 우리는 무슨 족이죠? 우리는 셈족 계통이에요. 저 백인 계통이 유럽 쪽이 야벳 쪽이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나 이 흑인 가나 이런 족속들이 이제 함족, 가나안 족속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상의 어떤 과학책이나 어디에서도 인류의 기원, 세상의 이 지구촌,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히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뿐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이렇게 성경에 기인해서 첫 조상을 아담과 하와다. 영어로는 이브라고 그러죠. 아담과 이브다. 그리고 우리는 셈족, 함족, 야벳족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첫 조상이 누구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두 번째, 좀 더 아담과 하와보다 우리하고 가까운 직접적인 조상이 누구라고요? 노아다. 그런데 아담에게 하신 말씀, 첫 조상 아담에게 하신 말씀, 두 번째 조상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거의 흡사하고 대동소이해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신 명령이 축복이었습니다. 복이었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 사람이 다스릴 생명을 먼저 번성하게 하십니다. 22절에 한번 볼까요? 22절,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 먼저 하나님이 사람이 다스릴 생물을 번성하게 해줬어요. 식물 주시고 또 육축도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이런 많은 것들을 번성시키시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이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이렇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생물을 온 땅에 충만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람이 번성하여 그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다스리며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분은 땅을 정복하라 해놔서 이 이미지가 좀 이렇게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자연을 파괴하고 이렇게 세상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정복하라는 말은 여기서 뭐 죽이고 마고 이런 의미보다는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학자들은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문화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에도 제가 말한 적이 있지만 오래전에도 저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하나님의 지상명령, 선교명령과 동일한 의미의 구약성경의 명령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거죠. 세계 선교 명령인데 창세기 1장 28절이 어떻게 세계 선교의 명령이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자꾸 강조하니까 지난번에 박사 논문 쓰는데도 이걸 자꾸 얘기했더니 그 지도 교수가 이게 당신의 견해는 너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누구나 다 인정해 줄 만한 유명한 교수들의 그런 이론을 당신이 찾아서 이렇게 논문에 써야, 그래야 당신의 그 학문을 누가 인정해 준다 그러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쓰고 논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겉다리로 하여튼 뭐 끼어서 이렇게 넣긴 해놨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걸 좀 더 자세히 써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 저는 이것이 지상명령, 선교명령과 같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지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기 원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악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일까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가득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그럼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노아 홍수 사건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시대에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서 땅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몇 년 살았어요? 뭐 900년씩 사니까 얼마나 자녀들을 많이 낳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번성하고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을 뭘로 쓸어버렸어요? 홍수로 쓸어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모든 하는 일이 너무도 악했어요. 여러분 6장 5절 보시면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심을 보시고 그리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랬어요. 뭐가 관영해서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악한 사람들이 무조건 사람들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선한 사람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이 온 땅에 충만하고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히 알 수 있지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충만하라 이 명령을 저는 지상명령, 선교명령과 같은 명령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두 번째 조상 노아에게도 똑같이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이 아브라함과 화에게 있던 구조가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똑같은 말씀 구조가 나타난 것을 보면 우리가 상당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을 봅니다. 9장 1절을 보십시오. 자, 9장 1절을 보시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보던 거지요? 아까 창세기 1장 28절하고 똑같지요? 그러니까 제2의 조상인 노아에게도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그 말씀을 똑같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 7절에도 보면은 자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는 이런 짓거리 하지 마라, 악한 짓거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값을 하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 번성하라고 하기 전에 생물이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런 구조가 똑같이 돼 있어요. 8장 17절 봐봐요. 8장 17절을 보면 다 같이요.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아멘. 여러분, 이렇게 노아 홍수 이후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생물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만물을 관리하며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손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아담과 노아를 보셨죠? 인류의 첫 조상, 두 번째 조상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구조로 보면 나중에 이제 그 노아 이후에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뭐든지 무조건 벌리면 효과가 없어요. 뭔가 일을 전체를 생각하되 어느 한 곳에 뭐에 집중해 가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교를 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기 위하여 한 민족을 택한다고요. 그 민족의 시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아담격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시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의 진짜 시조는 두 번째 조상, 더 직접적인 조상은 야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디서 나와요? 야곱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값과 명이나 이 이름에 원래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은 사실 야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35장 11절을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35장 11절. 자, 앞에 영상에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라. 아멘. 이 선민들에게도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런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산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가득하게 하는 일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버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충만하고 가득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또 한국 사람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만민이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그 하나님의 눈물 어린 소원, 그 소원을 항상 마음에 품고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작 이 땅에 와서 뭐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살다가 오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살려면은 천국 가는 게 더 좋아요. 천국은 이 땅에서보다 훨씬 더 잘 먹고 훨씬 더 편하고 훨씬 좋은 집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냥 밥 먹고 살다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그냥 인생 유의하다 가는 그런 헛된 인생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들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알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그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창세기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5절. 자, 7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수에 대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보여주시고 노아에게 어떻게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다 같이 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 번만 더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26장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2절도 보면은 다 같이 시작. 노아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니까 그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해낸 줄 믿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케콜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그런 의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준행했다는 말은 무엇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시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 번만 더 합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그 노아의 별명을 말하면 노아의 이름은 노준행이에요. 노준행. 허택 목사님이 우즈벡에 있을 때 선교사들이 위험한 지역에 있으면 가명을 좀 쓰잖아요. 나도 선교지에 가면은 가명을 쓰려고 버리고 갔어요. 요한을 좋아하니까 나 김요한이라 하리라 그랬다고 그랬죠. 근데 갔더니 김요한이 벌써 몇 명이야. 선교사님 중에 또 희한하게 성도 김요한 두 분이나 이미 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이름을 못 썼는데 허택 목사님 가서 허준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질 않았어요. 왜 준행이라고 했느냐 물어보질 않았는데,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허택 목사님들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왜 허준행이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찬송가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찬송가가 있죠. 몇 장이죠? 220장.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근데 그 3절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생하세요. 자, 우리 3절 제일 마지막 후렴만 한번 해볼까요? 한 몸같이 시작.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 크신 뜻,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방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지요?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 암수로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 크기는 지금의 항공모함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 배가 그냥 나무 뚝딱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 배 짓는 것을 여러 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이렇게 바닥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앞에는 이렇게 곡선 뒤에도 이런 것들이요, 나무가 반듯한데 그게 쉽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한번 그냥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배 하나 만드는데도요, 얼마나 정확하게 그게 맞아. 안 그러면 물이 막 다 새서 다 버리잖아요.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래전에 지금처럼 무슨 톱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도끼가, 무슨 제대로 된 쇠로 된 그 당시가 무슨 돌로 지금 도구 만들어 쓰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이 어마어마한 이 항공모함 같은 그런 큰 배를 만들려고 했으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불가능한 일. 그래도 노아는 뭐 했어요? 못한다고 안 하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말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만들어라, 창은 어떻게 내라, 며칠 뭐는 몇 미터로 해라, 뭘 해라, 물 안 새도록 역청을 발라라. 하나님이 다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는 나몰라라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명령하시면 우리가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그 명령하신 것을 되게 해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주를 짓는 그 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 방주 하나 든, 여러분, 큰 배를 짓는데 이건 대한민국 부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배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배를 어디에 짓지요?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다 지으라고? 산 위에 지으라고.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 악한 불신자들,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실 거라고 전도해도 코웃음치고 비웃고 조용감이 미쳤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배를 산 위에다 지을 때 얼마나 조롱하고 박해하고 비웃었겠어요. 그래도 노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천하만민의 말을 믿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를 조롱합니까? 너는 그렇게 피곤하게 일하면서도 주일날도 쉬지 않고 교회 가서 종일 그렇게 고생하냐? 너는 뼈 빠지게 돈 벌어서 교회에다가 다 받자. 별의별 조롱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우리 귀 전에 들려옵니까? 그래도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분 한 분 말씀만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 배를 몇 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여기 100세 이상 사신 분 있습니까? 90세 이상 사신 분 있습니까? 지금 어제 소천하신 우리 전 목사님 할머니가 100세를 사셨어요. 100세. 근데 여러분, 100세 살면 와 그러잖아요. 근데 120년 동안이나 배를 지었어요. 여러분, 120년 동안 한 가지 일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분은 하나님 말씀이면 철석같이 믿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건 아니야, 이렇게 날씨 좋은데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반대해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만 철석같이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시대는 재림과 비교돼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노아 시대처럼 예수님 재림할 때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즐기는 데 빠져 있을 것이다. 그때에 갑자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노아의 가정을 비웃고 조롱할 때에, 전도자들을 선교사들을 비웃고 조롱할 때에 홍수가 임하여 멸한 것처럼 이 말세지 말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비웃고 조롱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던 사람이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갑자기 재림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아들 노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바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자랑하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일, 120년의 후의 일, 보이지 않는 일, 손에 잡히지 않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오직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일생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걸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최고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참된 믿음은 순종이다. 최고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겨야 될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가득 차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땅끝까지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뭐 어디에 이거 답은 없는데 제 마음이 그래요. 제 깨달음이 그래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고 뭐 못하실 것이 없었는데 그거 빨리빨리 이렇게 오래 안 걸리고 빨리빨리 바다닥 하셔버리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실까? 근데 그 답은 성경에 정확하게 없어요. 근데 내가 깨달은 답은 그래요. 하나님은 무력이나 폭력이나 기계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막 무슬림들이 가서 칼 들이대면서 알라냐 아니면 죽음이냐 선택해라 그래서 억지로 알라를 믿는 것처럼 이런 가짜 믿음, 이런 형식적인 믿음을, 그런 종교 생활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력이나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이 복음이 대한민국의 온 땅 끝에까지 전하되어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내함으로 진행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안와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노아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존귀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을 참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순종하는 사람과 그 후도에 자자손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순종하여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